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예수 공로를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친백성이 되어 머리 숙여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하고 곽태현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요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들의 생사 회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늘이 높고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이 즐거운 계절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믿음이 더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고 영적인 열매까지 더욱 알차게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늘 말하면서도 오히려 세상과 저희 자신을 더욱 사랑했던 허물을 고백합니다. 주님마저도 저희 자신을 더욱 사랑했을 뿐 허물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이기적인 도구로 만들려 했던 저희들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고 다니엘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불태우시고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저희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화교회가 새 성전 건축을 위해 이곳에 좋은 임시 예배 처소를 마련해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박종걸 목사님과 함께 예수님만 사랑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물된 동상 같은 교회로 이끌어 주시고 부흥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가 어서 빨리 박멸되게 하여 주시고 백신 접종으로 우리 모두 마스크를 없애고 안전한 생활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 하셔서 저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주님의 주시는 위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제 예수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14장 전체가 본문인데 14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585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들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기록된 대로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를 인과응보적인 관점에서 이해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은 불교에서 온 말인데 다른 말로 업보라고도 하죠. 업이라는 말은 자기가 살면서 지은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 무슨 사업을 했든 과업을 이루었든 간에 어떤 업을 지으면 그 업에 따른 보응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기라든지 인연이라든지 하는 말이 다 원인이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를 반드시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원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주어진다 하는 개념은 사람들 인식 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과학을 할 때뿐 아니라 소설을 읽을 때도 우리 사람들 속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전래동화나 고전소설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드라마를 볼 때도 저 악한 자가 나중에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끝까지 보는 거죠.
혹은 저렇게 착하게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이 나중에 어떤 보상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열심히 보는데, 우리 생각과 다른 결론이 나오면 악한 자가 복을 받고 선한 자가 잘못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 사람들이 한결같이 현실 같아서 놀랍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인기가 많은 소설이나 드라마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현실에 맞게 잘 반영하는 법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본성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된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하고 선한 일이 있으면 보상을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행위대로 된다 하는 이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 본성에 깊이 새겨놓으신 법칙입니다. 원칙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로마서에서도 이 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상과 성경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심판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인에 따른 결과가 왜 나타나는지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연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계의 유일한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만드신 분이시고 율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언제 할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이 넘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을 즉각 단행하시기 전에 죄인들을 돌이키기 위한 노력을 무한히도 하십니다. 이 때문에 세상이 이해하기 복잡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그에 상응하는 벌이 그때그때 임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조심하겠습니까? 아니면 선한 일을 할 때마다 월급 받듯이 제때제때 보상을 받으면 사람들이 신이 나서 착하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부와 권세를 가져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악한 자들이 심판을 안 받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분명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이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짧은 소견에 집어넣지 말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에 대한 심판을 즉시 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세상이 뒤집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고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실 뿐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는 열왕기하 14장에서는 두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각각 한 왕씩 나오는데, 남유다에서는 아마샤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이고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 2세라 이름하는 왕의 통치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아마샤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아마샤는 요아스 왕의 아들이죠. 요아스는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다윗 가문의 씨를 말리고 유다를 장악하고 있을 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7살 때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아달랴를 몰아내고 요아스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했지만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결국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었죠. 그 뒤를 이어서 아마샤가 왕이 된 것인데 이때 아마샤의 나이가 25이라고 합니다.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가 암살을 당했으니까 사실 정세가 아주 불안정하고 민심이 어지러운 상태에서 왕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마샤는 자기가 강해야 살아남겠다 그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아마샤는 일평생에 걸쳐서 어떤 무력을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아마샤가 서서히 왕권을 다져나가다가
정세가 안정이 되자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잡아서 처형을 합니다. 이 아마샤에 대한 열왕기의 전체적인 평가는 그가 다윗만큼은 아니지만 자기 아버지 수준 정도로는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정직하게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아마샤의 아버지 요아스는 말년에 배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성심껏 섬기려는 열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고 여호야다 제사장의 말대로 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잘 하다가 말년에 우상 숭배하고 신하들에게 암살당하는 모습까지 아버지의 전철을 거의 비슷하게 밟은 왕이 바로 아마샤라는 왕입니다. 그러면 아마샤가 잘한 부분이 무엇이냐?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을 정직하게 행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선왕을 죽인 신하들을 처단할 때 율법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들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보통 세상 나라에서는 반역자들을 처단할 때 복수를 방지하고 또 반역자는 이렇게 된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3족 이상을 멸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직접 모반에 가담한 사람 외에 다른 친족이나 친구들이 복수심을 품을지 아니면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될지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정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관련자를 모두 처단하는 게 지나친 처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누군가 죄를 지었으면 그 당사자만 벌을 받아야지 그의 아들이나 아버지를 함께 죽이는 연좌제를 시행하지 말게 한 것입니다. 이 율법이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아마샤가 자기 왕권을 다지는 과정에서 세상 나라의 방식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 혼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선을 행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적으로 아마샤가 통치 초기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아마샤 개인적으로는 집권 초기에 불안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진 어떤 장점이나 사람들이나 세상적인 술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강하게 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아마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아마샤가 자기 실력, 자기 손으로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부왕의 암살자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처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 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권세가 자기의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지시켜 주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아마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부분이고 하나님은 그런 아마샤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마샤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얼마나 강해졌느냐? 열왕기는 그 이야기를 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한마디로 아마샤가 에돔을 쳐서 속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에돔은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속국이 되었다가 유다 왕 여호람 때 배반하여 독립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여호람 왕은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아달랴와 결혼해서 남유다의 바알 숭배를 도입한 왕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에돔을 유다의 손에서 벗어나 독립하게 하셔서 그 후로 한 50년간 독립국가를 유지하고 있다가 아마샤 때에 다시 유다에게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에돔이 차지하고 있던 세일 땅은 고대로부터 왕의 대로라고 해서 실크로드 끝자락에 있는 아주 중요한 무역의 요충지이고 군사적으로도 아주 수비에 능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소금 골짜기를 쳐서 요새를 세우고 군대를 주둔시킨 것인데 아마도 아마샤가 부국 강병책의 일환으로 이곳을 다시 점거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율법에 순종하려 했을 때 하나님이 유다를 다시 강하게 하셨다, 아마샤의 손을 강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에돔을 쳐서 이긴 기록 뒤에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싸워서 크게 패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아마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승승장구하다가 갑자기 불의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역대기를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25장에 보면 아마샤가 에돔을 치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유다에서 군사를 30만을 모으고 그것으로도 조금 모자라다 싶었는지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합니다. 100달란트를 은 100달란트를 가지고 고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마샤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전혀 함께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이나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패할 것입니다. 라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마샤 왕이 지금 은 100달란트나 주고 용병을 고용했는데 이제 와서 어쩌란 말이냐 라고 묻자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테니까 손해는 생각하지 말고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 말대로 아마샤가 순종해서 북왕국 용병들을 그대로 돌려보내죠. 이 부분에서 아마샤가 기본적으로 군사력을 좀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하는 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마샤가 돌려보낸 북이스라엘 군대가 헛걸음했다면서 분노하면서 돌아가는 길에 큰 사고를 친 것입니다. 아마도 전쟁에서 얻을 전리품이나 승전에 따른 보상들을 더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이 돌아가는 길에 유다 여러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3,000명이나 죽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악한 군대와 함께 전쟁에 안 나간 게 잘한 거죠. 문제는 유다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이들의 만행을 막을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에돔의 신을 가져와서 그 우상에게 절하는 아주 기행을 보입니다. 보통은 전쟁에 져서 상대 나라의 신이 힘이 더 세 보이면 그 나라의 신을 도입하거나 하는 법인데 아마샤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짓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마샤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느닷없이 패전국의 신을 섬기겠다고 가져온 것입니다. 무엇이 아마샤의 이목을 끌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선지자를 보내 크게 책망하십니다. 에돔의 신들이 아마샤 왕의 손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했는데 어째서 그 신들의 도움을 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선지자의 책망과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도리어 선지자를 핍박했습니다. 나중에 암시가 되어 있지만 아마샤가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한 이유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마음이 심히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아마샤가 에돔을 친 것은 아마도 다윗과 같은 정복자가 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사력으로 영토를 확장시켜서 나라를 부흥시켜 보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샤가 처음에 자기 입지가 불안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마음을 강하게 했는데 점점 하나님이 아마샤를 강하게 해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만 아마샤가 마음이 교만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교만한 마음과 우상 숭배는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아마샤의 교만은 이제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내가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자기 군사력과 자기 경험과 지금까지 자기 왕권이 잘 유지되었던 것을 돌이켜 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치 자기 실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이 들면 이미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마음이 떠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는 자기 위에 있는 신을 마음에 두고자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만한 마음이 왜 패전국의 신을 가져다가 거기 절하게 했습니까? 그 우상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아마샤 왕의 눈에 들었던 것입니다. 신전이 아름답든지 우상이 매우 아름답게 조각이 되었든지 에돔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형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멋지고 훌륭하게 보였든지 했을 것입니다. 교만하면 사람이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행해도 그것을 금할 존재가 없다, 그렇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자기 정욕을 따라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샤가 에돔의 신들을 갖다 섬기기 전에 자기 자신을 이미 신처럼 높여놓은 것입니다.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지만 아마샤의 교만한 마음은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이번에는 북쪽으로 칼을 돌립니다. 자신이 남쪽을 정복했으니까 이제 북쪽으로 세력을 확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본문 8절부터 14절까지는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의 전쟁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처음에 아마샤는 요아스 왕에게 대면 신청을 하였습니다. 얼굴을 한번 보자. 이게 아마도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이 유다에서 약탈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샤가 괜히 시비를 거는 게 되는 거죠. 그러자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은 아마샤의 이 대면 신청을 선전포고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화 하나를 들어서 아마샤를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그러니까 요아스 왕의 말은 아마샤가 기껏해야 가시나무 수준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분수를 모르고 감히 백향목에게 딸을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수준이 안 맞는데 백향목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겠나 하면서 그만 무시당하다가 결국 레바논 들짐승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치기 싫으면 분수를 헤아려서 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인 거죠.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지금 에돔 정도를 이겨놓고 마음이 교만해진 모양인데 그러면 그 수준에서 만족하고 혼자 내가 잘났다면서 왕궁에 틀어박혀 있을 것이지 감히 도전했다가 쓸데없는 피를 보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교만의 징후 중 하나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자존심을 심히 긁어놨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마샤가 자기 군사력으로 북이스라엘까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북은 유다 땅에 있는 벳세메스라는 곳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다가 대패를 당합니다. 30만이나 되는 군사력으로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거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전쟁 중에 벳세메스에서 아마샤 왕을 사로잡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성벽을 한 180m나 헐어버립니다. 그렇게 본때를 보여준 다음에 성전과 왕궁 창고에 있는 금은 보화들을 탈취해 가는데 이미 전에 남유다의 요아스 왕이 아람 왕 하사엘에게 많이 갖다 바친 바람에 별로 가져갈 게 없으니까 아마샤 왕과 더불어 여러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서 북이스라엘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 아마샤 왕이 상당히 강한 왕이었고 전쟁에 능한 왕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대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까? 단순히 요아스가 아마샤보다 더 강했기 때문입니까? 그래도 아마샤 왕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정직히 행하려고 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금송아지 숭배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 하는 평가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요아스를 이기게 해주셨습니까? 그것은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지요. 북이스라엘은 원래 그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름대로 북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샤에게 북이스라엘을 쳐서 손을 좀 봐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저 아마샤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시비를 걸어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게 옳겠습니까? 아마샤가 이기도록 놔두는 게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아마샤에게 처절한 패배를 안겨주어서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패전국의 신을 택한 게 정말로 큰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인생을 다루시는 방식이자 신자를 다루시는 방식입니다. 인과 율이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거라면
북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져야 됩니다. 요아스는 일관되게 악한 왕이고 그의 조상적부터 따지면 계속해서 악을 쌓아왔습니다. 반면에 아마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요아스보다는 의로운 것 같지 않습니까? 둘만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놓고 비교해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는 완성될 것입니다. 최종적인 심판 때에는 시비가 완전히 갈릴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전반적인 평가 내용을 보면 그래도 아마샤는 잘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서 조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런 의의를 가지고 당장의 눈앞에 있는 모든 현상들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마샤를 징계하신 것은 그를 교육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미운 아이에게 떡 하나 주고 착한 아이에게는 매를 댄다는 말처럼 교육이 목적일 경우에는 무조건 잘잘못을 일일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공의 한 가지 잣대만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섭리한다고 믿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르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다, 또 모든 방법을 쓰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내가 상대적으로 더 의로운데 왜 저들은 복받게 하시고 나에게는 복을 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는 일관되게 더 큰 악을 저지른 자들은 승승장구하고 조그마한 죄를 어쩌다가 한 번 지은 신자들은 세상 속에서 큰 고난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다루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겸손히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만일 불교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원인에 따른 결과가 기계적으로 늘 나타나는 것이라면 우리 인생 중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의 주장이 그것입니다.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어떤 의가 있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당장은 우리가 죄 가운데 죽기를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께 돌이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햇빛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사함이라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죄의 용서의 근거가 영원토록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악이 극에 달아도 끝까지 참으시면서 사람들을 회개하도록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 옛 언약에 충성된 자세만을 취해도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장은 율법을 믿고 순종하려는 자세가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약시대의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 하고 율법에 복종하려 하면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라는 선물을 최종적으로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성령이 부어지기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큰 빛을 발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 그렇게 많이 진노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계속해서 더 많이 나타내 보이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 내내 확인해 왔습니다. 아마샤 왕이 북이스라엘의 볼모로 잡혀간 것은 유다 전체에 있어서도 큰 치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마샤를 금방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요시야 왕이 얼마 안 돼서 죽은 것입니다. 아마샤 왕은 요시야 왕이 죽고 나서도 15년을 더 생존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샤의 전체 재위 기간이 29년인데 아마샤가 큰 잘못을 했지만 그에게 15년이라는 또 기회를 더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이미 백성들의 신망을 잃었고 그가 그토록 원하던 왕권도 크게 약화됐습니다. 결국에는 그의 아버지처럼 아마샤도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게 되죠. 아마샤의 우상숭배 행위나 무리한 전쟁으로 백성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일이나
그의 통치 방식에 불만을 품은 신하들이 꽤 많았다는 것입니다. 신자나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에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징계하신다 하는 사실을 아마샤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왕기하 14장에서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를 다루시는 방식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는 방식이 아마샤를 다루는 방식 이상으로 아주 자유롭고 독특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칙 없이 마음대로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완전히 실현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를 다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눈앞의 성취가 꼭 우리가 잘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원래 이름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합니다. 여로보암 2세는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41년간이나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에 대한 평가는 선왕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큰 복을 주십니다. 계속되는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찾는 모습을 보이면 회복의 은혜를 조금 맛보게 해주셨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에 계속되는 반정으로 내정은 어수선하고 민심은 도탄에 빠져 있고 외세 침략으로 영토도 상당히 많이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후 왕조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스라엘은 한 100여 년간 왕조의 교체 없이 안정적인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로보암의 시대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의 국력이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크게 국력이 회복되었습니까?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암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 나온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그 요나 선지자를 말하는 거죠. 그 요나 선지자가 요나서만 쓴 게 아니라 여로보암 때 예언을 하나 했는데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영토를 크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셨냐 하면 거의 솔로몬 시대 수준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맛은 아람 북쪽에 있는 아수르에 있는 땅인데 아마 실질적으로 영토가 거기까지 확장된 게 아니라 영향력이 확장된 것 같습니다. 점령해서 속국으로 만들어서 조공을 받거나 했을 것입니다. 28절에도 보면 다메섹도 회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이죠. 아수르뿐 아니라 아람까지도 여로보암 2세의 지배 아래 있었고 남쪽으로는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다고 합니다. 아라바 바다는 사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래에는 남유다가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다스리던 영토를 회복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회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가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했을 텐데 그래서 정복자 여로보암 2세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복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 2세가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치세 때 북이스라엘은 국력이 크게 신장했습니다. 게다가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이나 장기간 통치를 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번영의 시대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에는 그의 업적이 그가 한 일에 비해서 비교적 간단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열왕기 기자가 정치적인 성공으로 인한 나라의 번영에 별로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성공해도 그게 영적으로 부유한 상태는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나 아모스서를 보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이 겉으로 번영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모든 환상을 깨부수실 것이라는 예언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언약대로 하자면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그 범죄에 합당한 벌을 계속해서 더 받아야 되는데 그저 악을 행하기만 한 여로보암 2세 때 그것도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예후 왕조 내내 그래 왔는데 4대째 이르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갑자기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동안 이스라엘은 그저 맞기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징계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때릴 때도 없어진 것입니다. 때리고 상처를 싸매고 또 때리고 하다가 결국에는 때릴 때도 없는데 이스라엘은 하도 맞으니까 지금 자기가 뭘 잘못해서 맞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계속해서 때리고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복 주실 생각이 없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나 하면서 뒷짐지고 감시하고 있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호되게 야단칠 생각밖에 없는 분이다. 그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예언하십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범죄로 인해 그런 고난이 발생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빨리 돌아와라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잘 모르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때리기만 하는 분이시다. 어떤 종교 연구하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고는 여호와는 폭력을 좋아하는 중동의 악한 신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백한 오해이자 신성모독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오해를 가진 사람을 미워하기만 하시느냐?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바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였고 돌이킬 생각이 없고 그렇지만 한번 복을 줘 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달래는 방법을 쓰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영이 이스라엘의 순종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주어진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요나의 예언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26절에서 이스라엘이 고난이 심해서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다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남아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매인자는 노예를 말하고 노인자는 자유인을 말하는데 그들이 모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주된 언약적 저주대로 기근에 시달리고 전염병이 돌고 외세의 침략을 받아 수탈당하고 하면 편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 이후로 100년이 넘게 그런 고난을 당해왔는데 그 모든 게 금송아지 숭배를 버리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도와줄 사람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지도층이 부패하고 선지자의 말도 도무지 듣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너무 불쌍해서 긍휼을 베푸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잘했기 때문입니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경청하려는 자세가 북이스라엘에 있었습니까? 호세아나 아모스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조금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번영을 스스로 자랑하면서 더욱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가지고 더욱 타락해서 자기들의 정욕대로 사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뭐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저 자기들의 정욕을 채우며 살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보다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더욱 타락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냥 잘해서만 복을 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들이 타락한 것만 놓고 보아도 우리가 징계 속으로 들어가야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들을 잘잘못만 가지고 다루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 복을 주신 이유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제발 좀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 맛보기로 복을 줘보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복을 주신 또 다른 이유를 언급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없애겠다라는 말을 아직은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존속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 백성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언약 백성이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하는 말이 여호와가 사마리아를 우리들의 손에서 건지지 못했다고 조롱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후 사정을 모르면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살리고 세우시는 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복을 받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잊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으신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원칙이 없어 보이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과 목적이 꼭 같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거죠.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복 주시는 분이 이방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악을 행할 때 무조건 공의대로 벌만 내리시는 분이신가? 최후의 심판 전에는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하면 꼭 눈에 보이는 보상이 내려오는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학을 가지고 인과응보적인 신학만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하면 풀리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만큼이나 했는데 하나님이 복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은근히 원망하거나 아니면 악을 행해도 심판이 없다면서 스스로 콧대를 높이는 잘못을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생에 대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벌을 내리기도 하시고 복을 주기도 하십니다. 먼저 전체적인 큰 원칙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나 인생은 궁극적으로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원칙을 따릅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우리 눈앞에는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권적으로 적용하십니다. 성경 역사의 교훈은 불순종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뜻에 따라 우리의 입맛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복이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심판이나 복이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여로보암 2세 때처럼 악을 행하는데도 복을 받고 잘 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다루시면서 의도하시는 유일한 한 가지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순종의 자리, 의의 자리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간과하셨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부흥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근심이 해결되고 말고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나 복이나 모두가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찬양하고 형통한 때에는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을 슬프게 하신 일은 없는지를 늘 조심히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생명이나 복이 우리 자신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보살핌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마샤 왕은 교만하여 패망했습니다. 신자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손으로 무언가 이룩했다고 믿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살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게,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만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다. 우리 눈앞에 받은 보상이나 또는 저주를 피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이만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복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손으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마음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284장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알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인 줄 깨닫고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내 힘으로 이것들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건축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 주셔서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설계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들을 다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민원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성령 집사님 수술을 위해서 올라가셨는데 수술이 잘 되고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직분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피택자들에게 주님께서 충성된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충성되게 섬길 수 있는 모든 임직자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새가족들 교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장기 결석자들이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부터 이 땅을 주님께서 코로나의 고통에서 이 땅을 건져 주시기를 이 땅에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지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우리의 고통당함을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을 허락하시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십시오. 우리 악함에도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시오.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높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허락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충성된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축위원회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들을 한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설교
설계의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이 나눠진 일들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됨을 지켜가며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 없음과 우리의 능력 없음을 아시오니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역 주민과의 갈등의 문제도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한 마음들을 주시고 또 섬김의 마음들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닫혀져 있는 마음들을 녹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직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직분자들이 은혜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모든 임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정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성집사님 가운데 주께서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가장 최선의 치료가 이루어지고 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취업과 결혼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새가족들의 교회에 잘 정착하여 함께 지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장기 결석하고 있는 분들에게 주님 예배를 회복할 마음들을 주시고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 이루하심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자비를 알고 하나님만을 충성되게 섬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